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의 모든 섭리와 또 은총으로 저에게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올해는 더욱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소망과 비전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입니다.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새해가 되면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새해에는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삶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못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서게 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따르게 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참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대로 그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은혜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힘도 더하시옵소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635장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범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교동문 93번입니다.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은혜 가운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잘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육신으로 섰습니다. 육신의 삶에서도 좀 더 나은 것, 비전과 이상을 기대하며 살듯이 영적인 삶, 신앙의 삶에도 한 걸음 더 상승하며 성숙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한성교회 가족들의 영혼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부으셔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충만한 영적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과 우리 삶의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계신 분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매일 삶의 일정마다 상황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사역을 행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2021년 새해에도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와 그러한 사역을 섬길 청지기들을 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도 잘 수행을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하시고 많은 상급을 받는 우리 한성가족들 또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 있는 이 전염병들이 다 떠나가고 온 지구촌이 맑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 자유로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연총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새해를 우리가 출발해 갑니다.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한성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넉넉히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숙을 향해 달리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격려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새해입니다. 뛰자 달리자. 네, 새해입니다. 뛰자 달리자. 네. 어느 귀족 부인이 파티에 나온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좀 자랑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아주 오래된 가문입니다. 영국의 존 왕 세대로 족보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저쪽 구석에 보니까 조용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대개 가문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인이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사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노홍수 때 우리 집 족보가 몽땅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홍수하고 영국 존왕 시대는 그 거리가 전혀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랑하려다가 그 여인이 결국 망신만 당했다. 그런 이야기고요. 너무나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한 한 부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오고 강물이 불어가지고 강둑에 넘치는 그런 날인데 물구경을 나갔다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보고 여보 물이 너무 많이 넘치니까 조심해. 뚝으로 가까이 가지마 그랬는데 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뚝위를 걷다가만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합니다. 다음날 남편은 아내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강둑에 갔는데 자꾸 강 상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이봐 친구, 시신은 강 아래로 흘러내려갔겠지. 왜 자꾸 상류로 올라가?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보통 사람이라면 난 자네 말이 맞아. 근데 내 아내는 고집이 세고 나의 말을 절대로 안 들어. 틀림없이 강 위쪽으로 흘러갔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쪼크예요. 쪼크인데 얼마나 평소 말을 안 들었으면 남편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거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인의 경우는 그 자신감이 오히려 자기에게 큰 해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지 그 큰 사랑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선택을 했는데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뛰고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원하는 삶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 2021년 새해입니다. 오늘 그 첫 주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52주, 12개월, 1년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경주장에 서 있는 선수로 이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자, 선수는 출발선에서 각오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달릴 것인지 모든 계획이 나와야 되고 끝까지 달려가야 완주 메달을 받게 되죠. 물론 또 좀 더 잘리면 상도 받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굳이 상 받을 필요 없고 끝까지 완주할 필요도 없어. 내가 이 경주장에서 뛰어야 되지? 선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자세로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뛰자, 달리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인사를 했고 그래서 우리 성숙은 믿음의 성숙도 필요하고 인생의 성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성숙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생이라는 것은 성숙한 영적 사람이라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도 가까운 사람이지만 이웃과도 참 관계가 좋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성숙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뛰어야 그 목표를 성취하고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은 이미 성장이나 성숙이 멈췄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달려갈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배고프죠. 그리고 또 이 자랑이라는 것은 과거형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지 앞으로 될 일을 자랑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는 거의 이런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거리는 대체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다. 자, 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데 이 빌립보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냐면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만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셔가지고 그 피의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할례를 받아야 뭔가 인간에 뭐가 있어야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가짜다. 이게 가짜. 가짜 복음이다. 그래서 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대인들도 개라는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자기 자랑이 그럼 이유가 뭐냐? 육신적인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결국 놀리는 거다.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자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자랑할 거 참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을 말하자면 내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적으로 보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어. 너희들 그 자랑 들어보니 별것도 아니네. 그까지 그걸 자랑거리라고 자랑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랑거리를 이야기했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 그것이 이 구원이라든지 여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쓰레기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자랑거리는 전부 쓰레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교하면 쓰레기야. 그래서 난 그 전부 버렸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니들은 안 버리고 그러니? 그 말이죠.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자랑거리나 쌓아놓은 탑은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탑이죠. 자, 우리가 만일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을 추구한다면 이 전부 내려놔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어쩌다 보면 자기 자랑거리를 다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백독했다고 들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평생 1독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100독을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 성경은 어떤 사람이 20번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꿈같은 이야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금식 기도를 뭐 몇십 일을 몇 번씩 한다. 헌금나는 얼마를 했다. 전도를 수백 명을 했다.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봉사를 했다. 우리 가문은 사람들 믿는 집안이야. 예를 들면 이런 자랑거리, 세상적인 것들. 분명히 자랑할 만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영적 성수를 향해 달려가는 선수라면 그거 자랑하고 앉았으면 이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보탬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 잘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영적 행위가 우리의 이 영육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뭔가 좀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요? 금식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또 나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다 이러면서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하는 그것이 지나쳐서 예수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열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자랑하면서 이웃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태도는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자기 영혼을 해치고 이웃을 해롭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만일 자랑이 정말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거리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랑하려면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그거 다 쓰레기야. 그렇게 말합니다. 설마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뭐 하겠어요? 미국의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1980년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한 남성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결혼해서 두 아들도 있고 모든 예배를 출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늘 입이 그냥 분주합니다.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주님을 위한 큰 열정이 있어 보였으나 이 사람은 자기 맡은 책임은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는 일, 남의 눈에 보이는 일, 그런 일만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너무 아내와 자녀에게 지독하게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몇 번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나 자녀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부드럽게 좀 대하라고. 이 사람이 듣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선지자야. 선지자라는 의미를 그분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선지자니까 목사나 뭐 아내나 자녀나 이웃이나 어느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선지자니까. 예언자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의 권위도 다 그냥 수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철조망을 딱 쳐놓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났대요. 목사의 권위를 존중하러 이야기했더니 막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아내가 떠났어요. 지금 그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망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의 거짓 음성일 수도 있고. 진짜였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됐을까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더욱 충성하고 더욱 진실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반대로 간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큰 그 하나님의 희생의 앞에서는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스펙들을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난 자랑할 것이 없고, 누가 만일 나에게 자랑을 강요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자랑하는 사람은요, 정지선에 서 있는 사람.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형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래는 빛이 없습니다. 자기 현재 가진 어떤 실적을 자랑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사람은 지난날에 그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왕년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전에는 점수를 얼마를 따냈는데, 전에 내가 운동을 했는데 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과거형이죠. 자, 두 번째, 아직 미완성인 것을 알자는 겁니다. 성숙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면 내가 아직 미완성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완성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을 완성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난 아직도 뭘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지 잡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진관이라는 사람이 아주 옛날 노래인데,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참 재밌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이런 식이에요, 곡이. 두 번째 절은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많은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세 번째 것은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세 번째,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가사가 뭐 내용이 많은데, 하여튼 뭐 가장 중요한 말은 인생은 미완성이다. 인생 전체를, 출생에서 90, 100까지 그 인생 전체를 이 진관이라는 이 가수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쓰다가 많은 편지 같은 게 인생이야. 부르다가 멈추는 노래 같은 게 인생이고, 그리다가 많은 그림 같은 게 인생이고, 새기다가 많은 조각 같은 게 인생이야. 완제품이 없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90몇 가지 살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완제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직 나이가 그리 많지도 않은 사람들조차도 나는 완제품이야, 나처럼 신앙생활 해봐, 나만큼만 해봐, 이건 완제품이에요. 이 사람은 성숙이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앞에서 여호와의 말하는 그 남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히 사도 바울 앞에 사역을 논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너무나 큰 사랑을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달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알기 위해서 뛰고 있어요. 그리고 난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뿐이에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사역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지 완성품이 되면 안 된다. 완성품은 없거든요. 죽는 날까지 뛰어도 완성품이 안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완제품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할까요? 마치 나처럼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룬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 아직 다 몰라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를 내가 지금 사역을 하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것을 알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닮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본받으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강원도에 가면 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부 전문 음식점들이 그 초당 지역에 이렇게 몰려서 있는데 많은 음식점들이 가보면은 서로 원조라고 써놨어요. 여기가 원조입니다. 우리도 식당에 가보면 해놨잖아요. KBS 방송국 뭐 어느 프로그램에서 나온지, MBC 무슨 것에 나온지, 어디에 나온지 잔뜩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식당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은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죠. 근데 어떤 식당은 들어갔는데 기대감은 어느 정도 충족하지만 어떤 식당은 나오면서 아주 그냥 기분이 상해서 나옵니다. 내가 낸 지불한 돈과 그 음식을 이렇게 가성비를 따져보니까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처음으로 가는 관광객들은 어느 식당에 가야 진짜 초당 두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은 너무 번듯하고 어떤 집은 100년 전통 이렇게 간판도 걸려있고 이런 집도 여러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집 건물 사이에 유난히 볼품없는 집이 하나 있답니다. 옆에는 현대식 건물이 그 오두막집 건물을 더 초라하게 하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간판도 그냥 이렇게 써있대요. 맛 있는 집. 아무 뭐 방송국에서 왔다 간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집에 손님이 가장 많이 온다는 거예요. 버스들도 단체를 해서 단체 손님들도 오고 그러니까 진짜 맛집은 이 집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처럼 외모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의 신앙의 삶이 진짜야죠. 그 맛이 진품의 맛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대적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를 왜 천국 시민 삼았을까? 바울 사도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면서 숙제였어요. 왜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착한 사람 많은데. 그 다음에 늘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서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하실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하나님 원하는 사역일까? 나는 그 사역자로서 기본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일까? 그런 생각을 평생 하면서 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꼬린 지점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난 하나님 아직 부족해. 나는 미완성이야. 난 아직도 뛰고 있어. 그러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뛰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의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속죄, 구원, 영생을 믿고 십자가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바벨탑이나 스펙이나 사회기를 자랑하게 되면 이건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첫째 내용이 그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기의 공로를 자꾸 자랑하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피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덮어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았는데 자기 자랑을 자꾸 하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나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지 헌신 희생 때문에 속죄를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선물인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구원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착역은 멸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지 세상 것이지 하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한다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장거리 경주자와 같습니다. 마라톤이죠. 100m 단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달려가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뭘 이루고 성취했다 자랑하면서 교만하고 멈추게 되면 그 길이 바로 내리막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등산을 해보면 정상에 딱 올라갔어요. 야호 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내려와야죠. 정상을 올라간 사람은 내려갈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룬 어떤 업적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려간다. 그러나 아직 아니야. 바울사도의 말처럼 난 아직 정상에 영적 성숙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달려가서 진짜 끊임없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베이버 디드릭슨이라는 여성입니다. 육상 경기에 서타했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스포츠 천재였대요. 만능 스포츠인인데 어느 날 투창을 처음 던졌는데 세계 신기록이 나왔답니다. 이 사람은 소프트볼, 다이빙, 사격, 사이클링 모든 게 다 아마추어 수준을 훨씬 웃돈다는 겁니다. 18살이 돼서 골프장에 가서 처음 골프를 쳤는데 200야드를 쳤대. 200야드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골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위 사람들이 놀랐대요. 너무 거리가 길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여성 프로 골퍼가 됐답니다. 이 여성은 만인의 박수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2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중국 진나라에는 진나라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감나라는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었답니다. 12살이면 지금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4, 5학년 되는 거죠. 그죠? 이 소년이 이 진나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대요. 12살짜리가. 나라의 국가의 문제라는 것은 큰 문제지요. 자기들과 적국인 조나라의 이 12살짜리가 가서 그들의 땅에서 5개 성을 빼앗아갔대요. 말로. 그리고 진나라를 대적하는 조나라와 연나라를 싸움을 붙여가지고 12살짜리가 싸움을 붙여가 두 나라가 싸워가지고 조나라가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겨서 얻은 성을 11개를 진나라에 양도하도록 가서 설득을 해서 진나라에 바쳐라. 진짜 그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진나라의 정성의 자리에 올랐답니다. 12살에. 그러나 감나는 12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인생도 장거리 경주와 같고 신앙도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2021년이라는 출발선에 우리는 섰습니다. 벌써 3일이 된 거죠. 새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육신적인 인생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하면 마치 그 죽은 고기가 물결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듯이 잘 떠내려가다가 물이 돌면 거기에 빙빙 돌니다. 썩은 사체 그대로. 그런 것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나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도전해서 성취하며 살 것인가? 이걸 결단해야 된다.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저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말은 다 그렇게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뭘 해드릴 게 있을까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게 뭐 크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내가 잘한 거리는 아니라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021년 한 해도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되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은 정지선에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과거로 뒷걸음지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후퇴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완성인 것을 알자는 겁니다. 나는 완성품이야, 완제품이야. 그러는 순간 성숙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만 생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탁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 것을 알고 뛰고 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의의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은혜인데 뭐 할례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천국 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새로운 2021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뛰고 지상에서 천국까지 뛰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진짜 박수를 받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을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 약속된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한성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2021년 새로운 해를 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며 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와 지구촌 전체를, 이 나라 전체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의 삶을 경영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능력과 모든 권세들을 믿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들여 모든 간구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들으며 상급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자녀들 한성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모든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선하고 좋은 것을 항상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더 좋은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느끼도록 나타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소중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 일터, 기업, 직장 모든 것을 주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일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세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와 가은 총예물을 드립니다. 그곳이 쓰이는 그곳에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를 헌신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놀라운 은총과 복을 나려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사역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총들을 베푸시고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청지기를 임명합니다. 충성하여 상급받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표가 준비됐습니다. 사용하시고 성경 필사에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있는 또 우리 교우들과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앞으로도 한 2주 정도 지금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방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번의 지금 수요일이 어쩌면은 한 번일지 2번일지 모르겠지만 다 모는 수요일은 적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요일날 어찌되었던 낮에 교회로 와서 1시간씩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본인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 2021년 해가지고 주보에 적어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배경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자 그렇게 제가 거기에 실어놨습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한마당에는 새 기원 한 형제라는 분이 1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영적 일꾼의 삶에 대해서 쓰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달려가자 그렇게 옆 사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달려가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전하세.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2021년 새해 첫 주일이 되어 달리기를 시작하는 우리 한성 가족의 영육간의 모든 삶, 또 성숙을 향해 뛰는 그 모든 삶을 결단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